14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감사절을 지내고 주의 전에 나와 또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나눠지는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새롭게 그리고 다시 한번 정리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꿈꾸는 저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지난주 감사절을 감사하게 보내셨습니까? 아멘. 숙제 드린 거 잘 하셨어요? 잘 나누셨어요? 네. 아이고. 한 분만 잘하신 것 같은데요. 잘하셨어요? 해보셨어요? 네. 좀 새로운 게 있으세요? 나눠주신 것들 가운데, 나눔 가운데 좀 새로운 감사의 제목이 있으세요? 제가 목요일 아침에 저희 아이들 데리고 이제 썼는데 우리 아이들 큰애가 먼저 쓰고 둘째가 쓰니까 둘째가 이제 꾀가 나서 큰애 거를 읽어보고 쓴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열심히 썼습니다. 저희들 저도 열심히 썼고 올해 감사할 제목들을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사역에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 많이 오셔서 감사하고 주님께서 또 우리 커넥 교회를 세워 가실 분들 또 같이 보내주시고 교회가 이제 하나 둘씩 세워가는 모습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는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1월 2월에는 에릭 목사님과 이제 같은 본문을 가지고 이제 다른 설교 이제 EM과 KM이 이제 비슷하게 가는 것들을 좀 준비하고 있고요. 2019년을 생각해 보며 이제 사랑이 풍성하면 좋겠는데 특별히 예배 가운데는 아멘이 풍성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예. 우리 김혜영 자매님 기도 잘 해주시고 잘 인도해 주셨는데 중간중간에 우리가 네 그렇습니다라고 아멘으로 좀 하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아멘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성경적이에요. 이제 느헤미야 말씀을 보면 이제 에스라가 느헤미야 8장에 말씀을 가지고 읽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이 반응을 합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굽혀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회복되는 그 현장이 이제 새롭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멘을 이제 하시는 것이 성경적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 예배를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아멘은 네,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다 보면 그것이 이제 내 마음에 와닿고, 아, 그렇습니다. 새로운 깨달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 아멘으로 반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소극적이신 분은 이제 소리 안 내시고 하셔도 돼요. 아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고 싶은데 막 눈치도 보이고 뭐 아셨죠? 이 반응 일부 예배도 똑같았어요. 이 아멘으로 반응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아멘으로 반응을 해주셔야죠. 아멘? 아멘. 예. 강제적이진 않습니다. 근데 올라오는 것을 이제 굳이 이제 누르지 마시고 이제 올라오는 것을 반응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골로새서입니다. 오늘과 다음 주 골로새서 1장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 올 한 해 표어가 뭔지 아세요? 오직 복음으로. 네, 오직 복음으로예요. 2018년을 준비하며 작년 한 해 이제 교회가 이제 세워지고 이제 새롭게 교회가 이제 도약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냐?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복음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직 복음으로 다른 거 필요 없고 하나만 바라봅시다. 그게 복음입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부흥에 대한 설교도 그렇고 중간중간에 교회 시리즈를 말씀 시리즈를 이제 복음의 중심을 두고 맞췄어요.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되는 12월 말까지 이어진 성탄절 말씀도 오직 복음으로 여기에 기준을 두고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복음 자체에 대해서 특별히 믿음과 소망과 사랑, 특별히 바울 신학의 이 트라이파드라고 불려지는 이것을 중심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요. 다음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수프리머시, 그리스도의 이제 위대함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골로새서는 어떻게 쓰여졌냐면 사도 바울이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시작한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교회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제자 그리고 동역자인 에바브라를 통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고 교회 목회가 되어진 그 교회의 소식을 듣고 이제 골로새 지방에 있는 그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 반응하는 그 기도로 시작이 되어가는 것이고 서로 관련은 없지만 그 교회를 생각하며 이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제 한 가지 기대는 교회들을 잘 섬기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시면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들, 작은 교회들 혹은 도움이 필요한 교회들을 많이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기도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우리 교회의 기도이기도 하고 사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 교회의 역할입니다. NC 지역에 있는 한인 침례교 목회자 모임을 가면 그 교회 소식들을 듣고 그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얼마 전에도 갔었는데요. 잭슨빌에 있는 한인 교회에 이제 침수가 왔어요. 지난번에 윌밍턴이랑 이 동부 지역에 이제 홍수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침수가 되어서 굉장히 작은 교회고 힘이 많지 않은 교회인데 서로 도와서 이렇게 세워지는 것들을 바라보고 그렇게 세워지는 교회가 교회를 돕고 세워가는 것들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골로새서도 그래요. 골로새서의 문제점을 이제 에바브라를 통해서 듣는 사도 바울이 그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주는 메시지예요. 사실 관계는 없지만 그 교회를 걱정하고 그 교회가 주 안에서 잘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통해서 이제 써 나가는 거예요. 골로새에는 문제가 많았어요. 골로새라는 동네 자체가 무역이 잘 발달된 동네였다가 좀 이제 나중에 시들해지는 동네인데 많은 외부로부터 유입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헬라주의 사상, 그 다음에 인본주의적 철학적인 요소, 그 다음에 형식적인 요소들이 유대교의 율법주의적 요소와 함께 짬뽕을 이루어 이단적 가르침들이 횡행되어지는 교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다시 이제 제대로 된 방향을 두고 교회가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쓰고 있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야 되는 곳은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골로새 교회를 향한 1절과 2절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골로새 교회가 누구인지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명확히 해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이 자신이 되고자 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고, 이제 바울이 혼자 이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동역자인 디모데와 함께 쓰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줘요. 그리고 이 글을 받고 있는 골로새 교인들을 어떻게 표현해주고 있느냐?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이게 하기오스, 그래서 거룩한 자들이란 뜻이에요. 성도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제 세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들은 faithful한 신실한 형제님들입니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굉장히 티피컬한 전형적인 사도 바울의 편지의 시작입니다. 빌립보서 나눴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3절에 감사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할 때마다라는 이 말씀이 항상 기도하며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감사를 선언하고 있어요. 문제가 많은 교회였지만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향해서 감사를 선포하고 있고 감사거리를 찾아가고 있으며, 그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그 곳을 향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는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가 있죠. 무인도에서 한 사람이 이제 갇혔습니다. 배터리에 문제가 있나 봐. 빨간불이 들어오네. 집이 있고 교회가 두 채가 지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집은 이제 열심히 해서 지은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교회가 두 채나 있냐고. 그러니까 저쪽 교회 다니다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렇게 하나 더 줬다고. 어쨌든 교회는 문제가 없을 수 없어요. 그죠? 근데 교회는, 모든 교회는 졸린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워 가실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보이더라도 그 문제 가운데 감사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성장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잘 되는 교회라 하더라도 그곳에는 또한 해망 인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제너럴한 법칙이기도 하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를 듣고 이제 반응하고 있지만 가장 먼저 하고 있는 것이 감사라는 사실.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이야기할 때도 이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가는 것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제 복음의 진리의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대한 말씀을 더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복음이라는 위대한 선물을 주셨는데, 거꾸로 우리가 모든 인류를 향해서 선물을 준다면 무엇을 주시겠어요? 이제 땡스기빙, 연말이 되면서 우리가 선물을 주고받기도 하고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모든 인류를 향해서 70억의 인구들을 향해 선물을 준다라고, 그리고 그 펀드가 마련되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뭐 주시겠어요? 어떤 분들은 이제 책을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책 같은 거 주기를 원한다. 근데 70억 인구에게 모두 줄 수 있을까요? 아직도 번역되지 않은 4천 몇백 개의 언어가 있습니다. 여전히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종족들이 6천 종족이나 있습니다. 책을 준다 하더라도 언어적 장애로 읽기 힘들 것입니다. 모든 언어로의 번역도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음식을 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음식을 준다 그러면 각 나라마다 다른 음식을 먹고 각 나라마다 음식에 대한 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음식들을 다 준비해서 주기가 불가능하죠.
옷을 준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각 나라마다 날씨도 다르고, 그죠? 옷을 입는 습관도 다르고, 어떤 옷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도 다르게 생각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생각해낸 게 돈이었어요, 돈. 돈 주면 되겠죠. 모든 사람들에게 돈을 준다. 좋겠죠. 근데 얼마를 줘요? 얼마를 줘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숯불을 받으면 굉장히 행복해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숯불을 보면 나를 무시하는 거냐라고도 생각이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선물을 주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복음, 하나님의 사랑, 이 십자가의 사랑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자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으로 우리가 자유케 되는 그것. 믿음은 복음에 대한 반응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를 향한 희생적 헌신이기도 합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믿음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Lay your whole weight upon Him. 여러분의 모든 몸무게를, 모든 삶의 모든 무게를 그분께 실어라. 그분께 의지하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것을 그분께 의지하라는 거예요. 결국 오늘 본문은 바울과 디모데가 이제 복음에 대해서 새롭게 하며 골로새 교회가 혼란 가운데 있음에 그들의 방향성을 설정해주고 있어요. 나침반과 같은 방향을 정해주고 이 길로 가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올바른 길입니다라고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복음입니다. 그것은 복음에 대한 우리의 반응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 신학의 트라이파드 삼각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잘 정리해 준 것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우리 잘 알듯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예요? 사랑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쓰고 있냐면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모든 정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because of the hope. 믿음과 사랑이 소망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소망의 결론을 짓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는 믿음과 사랑이 있고 거기에 소망을 더하라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방향성은 소망에 두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게는 사랑이 더 필요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쌓아놓은 교회였어요. 그들 가운데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공의가 더 많이 필요했던 터이죠. 여기서는 그들이 가져야 될 마지막 지표가 무엇이냐?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라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성도에 대한 사랑,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믿음에 있고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근거 또한 이 소망이 있구나. 복음이 우리에게 준 선물입니다. 그렇게 그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골로새 교회에게 주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커넥트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한 구원입니다. 복음의 진리로 믿음, 소망, 사랑을 잘 세워가야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무엇일까요? 이 세 가지가 무엇일까요? 믿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죽음과 부활입니다. 2000년 전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그 사건이 현재가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사건이 진실이 되고 진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나누면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다음을 잘 들으시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면서도 십자가와 먼 거리의 삶을 사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다시 회복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사신다고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고 사시는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다시 회복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의 누적이 믿음이 아닙니다.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단순히 머리로만 이해하고 동의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모태신앙 더더욱 믿음이 아니죠. 침례나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 또한 아닙니다. 특별한 의사체험이나 특별한 능력을 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믿음은 무엇일까요? 복음을 통한 회심이 있어야 합니다.
회심, 마음의 변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삶의 변화로 연결되어져야 돼요. 첫 번째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죄를 인식하셔야 합니다. 로마서 3장은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지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선악간에 대한 기준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는 것이 마음이라. 우리 마음보다도 더 부패하는 것이 없어요. 때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계명에 대해서 살인하지 말라. 그죠? 예수님께서 재정의해 주셨어요. 그것이 실제적인 살인이 아니라 저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싫어하는 마음이 들면 살인하는 거예요. 가늠하고자 하는 마음이 든 것도 가능합니다. 여기에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로마서 1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그 자체가 죄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사람 보기에는 죄인이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들어본 얘기죠. 수없이 많이 반복되는 얘기기도 하죠. 이 사건이 과거의 사건이다. 수년 전, 십수년 전의 사건이라면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재정비하셔야 합니다. 복음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십자가를 날마다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지 나는 날마다 죽어라. 날마다 내 앞에 십자가를 두게 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위하여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내가 가장 악한 죄인. 주님 보시기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당신들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죄에 대한 깊은 인식이 있습니다. 그 죄를 홀로 담당하신 죄가 없으신 하나님 홀로 이 땅에 독생자로 태어나셔서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다는 그 사건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때가 잡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신이 나무에 달려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어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당사에 살게 하기 위해서 채찍을 맞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외쳐주셨어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 우리의 삶 전체를 그분께 맡겨드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생명의 구세주와 삶의 구주가 되어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 우리 교회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형제자매라 부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반응이 믿음입니다. 회심을 경험하셨습니까? 회심을 체크하는 8가지 아이템을 폴 워셔 목사님이 제시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생각이 변화합니다. 교회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생각, 십자가에 대한 생각, 죄에 대한 생각이 변화됩니다. 죄를 슬퍼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죄인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죄를 슬퍼하기 시작합니다. 그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죄에서 돌이킵니다. 자기의 의와 자기의 행위를 부인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임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서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 은혜를 갈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회심이 일회적, 단회적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깊어집니다. 지속적으로 깊어집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고 그 반응에 대한 온전한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풍성해야 돼요.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성도를 향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 믿음과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끔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그때,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그때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 시대는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가 너무 좋기에, 이 때가 너무 좋기에, 현재가 너무 좋기에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잖아요. 하지만 종말론적 신앙, eschatological faith, 종말론, 마지막을 향한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 우리의 나침반이 온전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진리로 열매를 내서 자라나야 할 것을 두 번째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어 자라가야 한다. 6절 보시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라고 쓰였습니다. 열매를 맺어가며 자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이 있다는 것. 세월호 사건 때문에 구원파가 좀 유명해졌는데요. 구원파에 대해서 소식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어요? 구원파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구원파는 이렇게 접근합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네,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글쎄요. 아세요? 구원받은 날 아시는 분 계세요? 제가 언제나 구원받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침례받은 날로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고, 복음을 처음 복음에 대해서 반응한 날짜로 기억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기억 못해요. 내가 언제 구원받았는지 대부분 기억 못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반응이 이거예요. 당신이 구원받은 날짜도 기억 못하는데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확신이 드십니까? 당신은 구원 못 받았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복음을 다시 제시해요. 그들이 말하는 복음은 굉장히 유사해요. 이단이라는 게 하나만 다르면 이단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 의인이라고 칭을 하죠.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범죄에 대한 회개조차 없죠. 이미 다 구원받았다라는 것들을 구원에 대한 기쁨에 대해서 가지고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우리 속에 영과 육의 끊임없는 투쟁이 있다.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우리 속에는 여전히 자범죄를 짓고 여전히 그 십자가를 붙들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잘못된 믿음.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거다. 구원받은 날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모르더라도 구원받은 날로부터 그걸 깨달은 날로부터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알든 모르든 하나님의 은혜. 괘씸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전과 다른 관점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자아의 참모습을 알게 되고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처음 회개도 중요합니다만 지속적으로 회개해가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내 삶에 더 거룩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라는 걸 깨달아가요. 그 통회함과 그 자복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깊이 이해됩니다. 통회함 자복함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 통회함 자복함 속에서 자유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그 회심의 깊이가 더 깊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더 깊어집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이 실제가 됩니다. 이사야 66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볼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령이 가난하고 심령에 떨림이 있고 심령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십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바울의 제자요 동역자였던 에바브라가 교회를 세우고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그가 가르쳤고 골로새 교회는 그를 통해서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었고 골로새 교회의 복음에 참여함과 사랑을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계속 열매를 맺어 자라고 있다. 계속 주 안에서 자라라. 성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1장 1절부터 이제 8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이 9절부터 14절까지 이어지는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정리가 되어집니다. 그 성장에 대한, 성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자라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기도를 통해 사도 바울이 알려주고 있어요. 9절을 보시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우기를 원한다는 거죠. 호세아 6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는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 왜 이런 말씀을 할까요? 왜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는 그 풍성함이 필요하다고 얘기할까요?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왜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에게 다시 회복되어질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호세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을 힘써 알자라는 것들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동일했어요.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된다.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힘써 알아야 된다. 동일한 챕터에 호세아 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인애라는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자. 이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야 돼요. 인본주의에서 벗어나야 돼요. 기복신앙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 당시에는 이제 자신들이 율법주의로, 그 다음에 그 헬라 철학 사상으로, 그리고 영지주의로 물들어 있던 잘못된 신앙에서 벗어나 이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 소망을 품고 나아가자라고 쓰고 있어요. 현대의 우상들은 무엇이냐? 이제 율법주의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 있어요. 인본주의가 우리가 남아 있어요. 사람이 중심이어야 한다. 사람의 뜻을 자꾸 구하고 사람의 생각들을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그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복신앙에서 벗어나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요. 그것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하나님을 풍성히 알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가 있습니다. 주께 합당히 행하며 범사에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선한 일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데서 자라가야 한다. 자라가야 한다. 다시 나왔죠. 하나님을 아는 데서 더 자라가야 한다. 더 성숙해 가야 한다.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신앙은요, 머물러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성장하든지 퇴보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왜요? 우리는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겨울이 와요. 겨울이 오고 있어요. 밖을 바라보시며 겨울이 오고 있는 소리가 들리신가요? 겨울이 오고 있어요. 지난주에 감기 기운이 조금 있어가지고 왜 추운 계절이 있어야 될까 하는 데는 생각을 잠깐 했어요. 왜 겨울이 와야 될까? 필리핀은 두 계절이 있대요. 필리핀 지난번에 다녀왔는데 필리핀 두 계절인데 어떤 계절인지 아세요? 더운 시즌이 있고요. 더 더운 시즌이 있어요. 핫 시즌이 있고 하얼 시즌이 있고. 그건 겨울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 동네도 있는데 생명이 있는 것들은 겨울이 필요합니다. 왜? 잎들이 다 떨어지잖아요. 그죠? 나무들이 잎들이 다 떨어지고 새 잎들을 준비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라나는 거예요. 동물들도 그래요. 겨울잠을 자면서 우린 더 자라날 수 있어요. 우리들도 겨울잠 자잖아요. 자, 더 많이 배웁시다.
그래서 겨울이라는 추운 계절이 영적인 계절이 올 때가 있어요. 영적인 태도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영적 겨울이 왔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께도 나아가야 합니다. 골로새 교회는 영적 겨울이 왔어요. 문제가 많았어요. 그 문제를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이야기하고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들이여 영적으로 더 성숙해가고 자라나야 합니다. 어디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서. 지식적인 알아가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삶에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염려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중보해 주신다라는 그분을 만나고 교제하는. 우리에게 생명이 있으면 생명이 계속해서 자라나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을 이야기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나 하나님의 은혜와 지식. 어떻게 자라갈 수 있을까요? 비결은 굉장히 단순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자라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저도 비교적 저는 이제 신앙의 연수가 꽤 오래되었어요. 이제 36년 정도 되어가는 것 같아요. 어렸을 적에 초등학교로 들어가기 전에 새벽 예배도 다니고 이제 말씀도 듣고 은혜도 체험하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9살. 근데 지난 세월들을 돌아보면서 이제 신앙이 이제 업앤다운 있잖아요.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근데 수많은 목회자들의 설교를 듣고 수많은 좋은 강의들을 듣는다 하더라도 그게 다 머리에 남지 않아요. 머리에 남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좋은 설교자는 사실은 설교의 내용이 남지 않아요. 좋은 설교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설교를 다 듣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남은 좋은 설교예요. 사실 제가 여러분께 기대하는 바는 이제 오늘 나가시면 설교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억하기보다 집에 가서 오늘 본문을 더 한번 묵상해야겠다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라이프 그룹에서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설교를 듣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돌아가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내게 주시는 말씀은 수많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성숙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고통 가운데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도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얘기가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얘기가 성숙에 대한 얘기가 꼭 우리 삶에 맞는 것은 한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걸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자라나게 합니다. 세 번째,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오래 참음,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으로 이것을 넉넉히 이겨간다. 로마서 8장은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베드로서 1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구원을 주시는데 넉넉히 주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12광줄이 남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늘 넉넉해요. 늘 풍성해요. 문제는 우리가 받을 그릇이 작아서 기도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입을 크게 열고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영역이 작아요. 하나님께 애스킹하는 것이 너무 작아요. 제한되어 있어요. 넉넉히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넉넉히 이기게끔 만드시는 그 능력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중고등부 수련회에 초청을 받았어요. 그 중고등부 담당 목사님이 회장에게 시켰어요. 강사 목사님한테 연락해서 설교 제목이랑 본문을 받아보면 그래서 전화를 받았어요. 목사님, 저는 어디 교회 학생회 회장입니다.
목사님 이번 주에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교 본문이랑 제목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시편 23편이야. 그리고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회장이 듣더니 말이 안 끝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게 다예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가 더 필요하니? 그러고 나서 목사님이 설교 이제 하러 가셨어요. 근데 저거를 딱 보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제목이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가 더 필요하니? 근데 그 목사님 그걸 보고 이게 진리다. 그죠? 이게 진리다. 시편 23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며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죠?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넉넉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모자라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모자라신 적 있어요? 우리가 받는 그릇이 모자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바가 모자라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것을 있어요. 빛 가운데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빛 가운데서 구원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이고 구원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구원의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시는 표현이 되는데 빛의 반대는 어둠이잖아요. 어둠은 성경에서는 무지, 부도덕, 죽음, 불신을 가리킵니다. 반대로 빛은 뭐예요? 지식과 거룩과 의와 생명과 구원과 믿음입니다. 그렇게 빛 가운데서 우리가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 위해 성도의 기업은 무엇입니까? 천국이에요. 천국, 하나님 나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소망에 대한 언급을 하고 나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 소망에 대한 언급을 하고 나서 마지막 부분에 성도의 기업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수고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야기하며 성도의 기업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향해 우리가 올바로 나아가자라는 것을 있어요. 이게 나침판이 잘 정해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 그 소망. 베드로전서 1장 4절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시다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하늘나라에 대해 얘기하고 있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거다. 복음을 전하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갖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성도를 향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갖고 나아가는 우리가 주 안에서 자라나며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운데 풍성한 그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가 어려움을 경험하더라도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를 붙드시고 마지막 영원한 나라, 그 기업의 소망을 붙들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찬양합니다. 그것을 붙드십시오라고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이건 이야기예요. 스토리예요. 이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항아리 가게가 있었대요. 스토리입니다. 실제가 아니고요. 예쁜 항아리가 많았어요. 아름다운 항아리도 있고 큰 항아리도 있고 잘 꾸며진, 잘 데코레이트 있는 항아리도 있었어요. 근데 밑에가 깨어져서 물도 줄줄 새고 볼품없는 항아리 하나가 있었는데 이 주인은 물을 기르러 갈 때는 꼭 그 항아리를 들고 가요. 항아리가 생각했어요. 나는 깨진 항아리인데 밑에 물이 줄줄 새는데 언젠가는 이 주인이 나를 깨트리겠지. 그 불안감 속에서 항아리는 지속해서 주인과 함께 물을 기르러 다닙니다. 그러다가 항아리가 주인한테 물어요. 주인님, 저는 깨진 항아리인데 왜 저를 데리고 다니십니까? 예쁜 항아리도 많고 좋은 항아리도 많은데요. 주인이 대답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물길로 이제 돌아오는 길에 이제 대답을 합니다. 뒤를 보렴. 뒤를 보니까 그 길가의 사이드에 이제 예쁜 꽃들이 쫙 피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깨져 있었기 때문에 조금씩 흘려진 그 물로 인해서 이렇게 예쁜 꽃길이 완성되었다. 우리는 다 그릇이라고 얘기하세요. 그릇이. 하나님의 그릇.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 때로는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혹은 남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깨진 항아리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깨끗해야 돼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으면, 그 항아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으면 우리가 깨진 항아리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흘려 보내시며 아름다운 꽃길을 만드실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깨진 항아리입니다. 볼품없어 보이고 문제도 많아 보이고, 근데 그 항아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자라나기를 열망하고자 하는 그 포텐셜을 바라보며 그는 감사할 수 있었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었어요. 복음을 믿으십니까? 혹은 복음을 불신하십니까? 복음만이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건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날마다 우리를 주님께로, 자유케로, 진리케로 인도할 것입니다. 깨어진 항아리 같아 보여도 그리스도만 그 안에 있으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은혜를 나누는 자로, 은혜를 꽃길로 만드는 자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복음은 어렵지 않습니다. 복음이 어려운 이유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복음을 향해서 마음을 여셔요. 우리의 반응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향한 모든 일들을 맞춰주셨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하고 계신 말씀하십니다. 이 복음을 믿으라.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역사하심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시고 주님께 한 발짝 더 가까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진 항아리 같은 저희의 인생들을 돌아보아 주시고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소망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그러한 일하심, 섭리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고 서로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지속적으로 성장해가고 성숙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묵묵히 견뎌내신 십자가의 그 참으심을 기억하며 인내로 성숙함을 이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가 방향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삶의 방향이 천국에 맞춰져서 천국의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고 저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